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여유 있는 삶은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에 허덕이고 죽겠다고 허둥지둥 할 때에도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참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덮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도 다급하여 난리를 피우며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셨다.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아마 배 뒤편에 좀 움푹 패인 곳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잠잘 시간도 모자라셨고 새벽기도 하셨고 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아마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 예수님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립니다.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폭풍우가 치니까 파도물이 배 안에 들어가고 배에 잠기게 되고 아마 예수님 옷도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연히 잠을 자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석 옆 조수석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일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바로 옆 뒤편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급한 장애물이 나타날 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기 때문에 보통 조수석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타면 조수석에 탑니다. 어떤 목사님은 조수석이 위험하다고 항상 운전석 뒤에 탄다고 합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우리 소무사님이 운전해 갈 때 저는 믿고 잠을 잡니다. 또 하나님 지켜줄 줄 믿고 잠을 잡니다. 저도 잠이 모자라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아마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머리만 됐다면 잠을 잡니다. 예, 제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예상치 못한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미친 바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물결이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을 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살이에서 인생의 풍랑을 겪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풍랑이 일어난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큰 손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네. 지난 주일 주보에 실만한 물가 여유로운 유머간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누구 이야기였죠? 안 읽어보셨구나. 저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칼럼을 읽고는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또 이하를 찾아도 이것을 다듬고 또 거기 내용이 딱 맞아요. 주보에 들어가도록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읽으십시오.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어떤 유머가 있습니까? 에디슨이 꽃밭을 아름답게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었죠. 꽃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꽃을 따간 것까지는 좋은데 함부로 따가지고 줄기가 상하고 뿌리까지 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겠죠. 에디슨은 어떻게 했나요?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꽃 도둑을 뭐라 불렀어요? 아니, 꽃 도둑을 뭐라 부르냐고요. 야, 도둑놈아 그랬습니까? 꽃 도둑님이라 그랬어요. 꽃 도둑님, 앞으로 꽃을 따가실 때는 부디 가위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위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런 회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님, 매달아 놓으신 가위는 너무 잘 안 들어요. 부디 숫돌에 잘 갈아서 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머입니까? 저는 읽은 줄 아는데 이걸 오늘 재방송 할까 말까 했는데 누구 보니까 안 읽으셨네. 여러분 이때 꽃 도둑 맞았다고 꽃밭이 망가졌다고 에디슨이 속이 상해가지고 거기에 가시 돋침말을 적어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꽃 도둑님도 이런 유머를 했을까요? 여유롭게 글을 적어 놓자 도둑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다음부터는 그의 밭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사로 활동할 때 영국에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큰 폭풍을 만났는데 배가 흔들리고 배가 파도에 집채만한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모두들 겁을 먹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디 목사는 배 안에서 잠을 쿡쿡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깨웁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잠이 옵니까? 그때 무디 목사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왜 그러십니까?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아니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모두가 죽게 됐다고 야단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태평이십니까? 예, 난 또 웬 큰일인가 했습니다.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미국으로 가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자더랍니다. 1872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당도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사택도 다 타버렸습니다. 모든 책이라든지 원고라든지 설교 원고라든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무디 목사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 화재가 난 그 터에는 얼마 가지 않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불의 선지자라 그러죠. 불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또 비를 안 오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3년 반이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해도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합니다. 심야기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나눴는데 심야기 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데 그 머리가 무릎 사이를 지나서 땅에까지 머리가 데이도록. 그럼 어떤 자세겠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어요? 7번. 7번의 절반인 4번을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징조가 있었나요? 먹구름이 막 몰려왔나요? 아니에요. 6번을 기도해도 하늘은 청청했습니다. 마지막 7번을 기도한 후에 사안을 시켜서 저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구름이 오는가를 보라 했는데 그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구름이 손바닥만 한 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놓고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기독교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몇 마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해서 이루어졌다 하십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결과입니다. 물론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몇 년 다니시고 집사쯤 되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금방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금방 응답되면 그 당시에는 기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응답보다도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로 먼저 내 영혼이 잘된 후에, 내 영혼이 강건해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 상태는 엉망이고 내 믿음을 없어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귀신에게 비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빌었는데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럴 때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면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느긋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도,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 장수가 조석으로 나타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막 큰 소리 칩니다.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와 1대1로 붙어서 결판을 내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럴 때 다윗의 형님들은 장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거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장수입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방패까지 든 신하가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큰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장도 안 돼 있고 칼도 없고,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물맷돌은 내가 던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할 때 우리는 겁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급하게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도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도 상대방이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평강의 주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님, 지금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쏘아 부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내가 같이 큰 소리를 더 쳐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는데 나는 욕을 2번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저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잘 안 냅니다. 집에 가면 막 긴장이 풀려요. 집에 가면 좀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할 때는 제가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도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바울이 전도했는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옷도 벗기고 매를 맞고 손발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왔을까요? 환경은 도무지 평안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 나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맡기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몇 년 동안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아마 7년을 7일같이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년 지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자기 언니가 누워있는 거예요. 쏘갔다. 그래서 또 화를 내만 한데 우리 집안 풍성은 그렇지 않다. 이 우리나라 풍속은, 우리 민족 풍속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동생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 봉사라. 여러분, 사랑하는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14년을. 여러분,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몇 년 다닌데도 왜 행편이 안 풀립니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데도 왜 큰 축복이 안 내려옵니까? 기도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축복을 놓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부음받아서 우리 가족이 썩어 남은 것, 불쌍한 사람 도와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사랑의 부스에 우리가 물건을 하루에 5번 내놓는데도 제가 가보면 없어요. 왜 안 나눴으니까 금방 내놨대. 배낭을 메고 와가지고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양심도 없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여유로운 사람인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쓸 것도 모자라서 맨날 쪼달리고 맨날 걱정하고 여유 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은 남의 내 것으로 삼을까? 그런 불신자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더욱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엘리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적군이 침략해서 포위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하시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해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과 경고를 반복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살았으면 몇 번 주일 안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당장 매를 때리실 텐데 요 사이는 주일 몇 번 빠져도 뭐 아무 일 없네, 석 달 열흘 빠져도 아무 일 없네, 뭐 그저 살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기다려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었고 당장 하나님이 불심판을 니느웨 성에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명령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 막 견딜 수 없고 막 속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런 마음의 파도,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로 맡길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 삶에 닥쳐온 풍랑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주님이라 했어요. 평강은 평안,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모셔드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친히 주시는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주님은 내가 원할 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원할 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풍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될지어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 걱정, 염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도록 평강의 주님, 주님의 평강을 채워달라고, 주님의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유로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주여 야단법석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여, 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으로 충만케 없소서. 평강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느긋하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기도응답도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주옵소서. 여유로 마음을 주옵소서.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어떤 불행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 평강의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세상에 주옵소서. 오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게 주옵소서. 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그 여유 있는 마음을 보고 우리 마음도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임재를 체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느긋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해가 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다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케 되고 우리 인생 앞에 불어닥친 풍랑도 잠잠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